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내 영혼의 한적한 곳,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신자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삶의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생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 즉 진정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데, 여러분, 기도는 바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그 4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각자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영내적, 그래서 어떠한 그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그 각자의 신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그쵸? 다르게 좀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그 담과 벽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은 여러분에게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갔던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밖에 수많은 걱정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근심들, 염려들, 언제 이 걱정이 좀 나에게는 없어질까? 나도 좀 남처럼 언제 이렇게 풍파 없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거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의 풍파가, 걱정, 근심이 잦아들 날이 있었나요? 하나의 걱정이 잦아들면 또 다른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인생이 이렇게 짓누르고 무엇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곤비함이 있지? 메마름이 있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사람,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를 짓누르는 그 짐들이, 그 무게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무게를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언제든지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무게들을, 어려움들을 능히 다루며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고, 그리고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의 보좌가 있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뭐예요? 예수는, 따라합시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물러나는 일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한적한 곳에서 이 물러가 기도의 그 바쁜 사역과 그 수많은 군중들이 늘 그들을 정말 섬기면서도 주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물러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또는 이전 성경은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어디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정말 그 사적인 그런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는 항상 이 한적한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공적 생애 가운데 언제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은 그 가운데 그 무리와 군중 속에 물러나 따로 한적한 곳에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찾아가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네? 감람산.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한 번은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낸 다음에 따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시니라. 왜 밤에 기도하시고, 왜 새벽 미명에 남들이 좀 다 자는 시간에 기도했을까요? 그 시간이 아니면 따로 물러나, 그 시간을 따로 물러나 따로 떼어 내지 않으면 따로 예수님이 한적하게 가질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물러나시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시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종 기도를 말씀드리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하셔서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셔. 세상을 모르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사님 못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네?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언제 기도해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우선 이것도 정말 감지덕지예요. 예. 예. 그죠? 예.
목사님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예. 목사님은 한국에서만 목회해서 이 미국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미국 교회는 예,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이 미국 사회를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건 어떤 문화 속에 살건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요.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맛보지 않으면 이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노란 머리, 빨간 머리, 까만 머리, 푸른 눈, 갈색 눈, 어떤 피부색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의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이 영혼의 본능을 거스르고 기도가 없는 그 계절 속에서, 메마른 계절 속에서 일주일을 살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따로 물러나 여러분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따로 주님과의 그 한적한 시간을 가지려고 물러난 시간이 얼마나 됐냐는 것이. 그렇게 지난 1년을 보내고 지난 수년과 십수년을 보내지 않았어요? 기도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과 패턴을 살아가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문화에 살아가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적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요, 그것은 거의 메마른 땅에 겨우 연명하며 말라붙어 있는 식물과 같은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끊임없는 이 세상의 요청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그렇죠? 어떤 요청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요청,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요청, 그리고 끊임없이 전화나 문자가 우리를 찾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언제나 충실히 응답을 합니다. 그러한 요청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의 요청은 예수님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를 놔두는 법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바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언젠가 내게 한적한 시간이 오겠지, 언젠가 그것이 올까라고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한적한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한적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족한, 그 고단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그 부족한 수면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요청보다 예수님이 해야 할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주님이 해야 할 수많은 사역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는 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였지만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따로 그런 공적인 그런 그 분주한 생애 가운데서도 사역 가운데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것은 그 어떤 요청보다도 거룩한 요청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요청.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우리를 찾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 해야 할 과중한 업무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많은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체대한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곳에서 좀 만나기를 원하셔요. 예? 바쁘게.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의 그 위험. 뭐예요? 이 목회 사역을 하니까, 이 목회 사역, 아무리 수많은 목회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목회자 자신이 수많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그 목회자 자신이 따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그 목회자의 사역이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가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맥체인 성경을 하루에 4장 있는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설교 사역과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 개인의 말씀 가운데 제 영혼을 먹이는 이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에 속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사역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최선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그 사역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너무너무 우리가 무엇인가 사역 속에 분주하지만 그러나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은 알 거예요. 뭔가 메마름과 곤비함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이 하나님 만나는 그 한적한 시간을, 내 영혼의 한적한 시간을, 한적한 곳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요청보다 거룩한 요청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바로 예수님은 따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이 그 요청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요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네? 만나기를 따로
따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따로. 그래서 그 따로 만나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못할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근데 그 하나님 앞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따로 시간을 내어 물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요청, 그것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쁜 거 알아요. 우리가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러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셔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그래 좀 쉬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나의 그 환경 때문에 분주한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은혜가 메마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단지 바로 그 이유의 문제만 아니고 그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러한 수없이 많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예수님과 같이 이른 아침 미명에 따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나가시지만 그러나 바로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없으면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2주 동안 우리 같이 결심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물러나서 한적한 시간에 따로 주님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끊임없는 수많은 요청들은 우리를 기도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따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시간을 그런 시간을 나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시간은 다 나는데 사람 만나는 시간은 나는데 그렇죠? 좀 재밌는 거 보는 시간은 다 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게 죄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좀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다 나는데 누구 만날 시간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시간은 나지 않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은혜의 보좌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성경은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다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뜻을 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따로 물러나기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시간 가운데도 정말 따로 물러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갖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할 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뜻을 정해요? 첫 번째, 언제 물러갈 것인가? 시간을 정하세요. 저는 목사님,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할게요.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절대 하루 중에 다른 시간 다 나는데 기도할 시간은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저 여러분 다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뭘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참 새벽 기도가 있어서 참 좋은데 하여튼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뭘 정하세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장소를 정하세요. 제가 늘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간단한 제 테스트가 있어요. 두 가지만 물으면 돼요. 언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세요?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죠.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는 사람은 거의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걸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되 두 가지 뭘 정해요?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저는 정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물론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했지만 같이 늘 밥 먹고 같이 늘 때로는 투닥투닥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잘. 금방 싸우고 나서 기도하려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좀 쑥스러운 거. 그래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가까운 분은 참 복이에요. 교회가 먼 분은 복이 없다는 것 아니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교회 2주 저녁 기도회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 뭐 많은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뭐 팬데믹도 기도하고, 선교사는 기도하겠지만 딱 세 가지만 정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5가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윌밍턴에 있는 한인들과 또 윌밍턴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위해 여러분이 그것은 직접 쓰면서 기도하셔요. 근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언제 기도하시는가 작정하세요.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쓰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미워하실까 봐 거기에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여러분이 쓰시고, 그렇게 이름을 쓰는 곳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2주 동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제가 이번 주 제가 매일 기도는 할 수 없을지만 그렇게 요날은 한번 기도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고 어디서 제가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 기도할게요. 저녁 6시, 8시. 근데 그게 안 되면 제가 그러면 교회 못 나면 집에서 기도할게요. 우리 여행 가시는 분은 그 여행 처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편과 그 처지를 따라서 기도하시되, 그러나 이번 2주간 우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정말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천천의 양과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마음이 기도로 준비돼서, 그래서 정말 저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축복 속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따라 국민의식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래서 이 2주 만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계절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운데 메말랐던 그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회복돼서 우리는 2주를 뜻을 정해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2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을 계기로 계속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그래서 내 영혼의 한적한 곳에서 그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감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셔